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대강절 셋째 주일에 부족한 사람 섰지만 인간의 부족함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다시 느헤미야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더 궁극적인 목표는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의 영적 재건이 더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유대 백성 앞에 나오게 인도를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기 시작할 때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막 그 마음에 찔려서 울며 그들이 이방 왕들의 종이 되고 자기들의 삶이 곤핍해진 원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데 있음을 자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튼튼히 세우고, 즉 언약을 갱신하고 성실하게 지킬 것을 다짐하면서 그 언약을 다 기록으로 남기고 느헤미야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서명 날인하고 임봉하는 그 말씀이 이제 이전 장인 9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이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미 서명해서 임봉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사람들도 말로도 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다른 백성들이 나와서 따르기로 이제 동의한 그 언약의 갱신 내용이 오늘 이제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새 시대를 여는 언약 갱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시대를 여는 언약갱신은 삶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겠다는 것인데, 그 말씀이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30절에서 먼저 자신들의 자녀를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맹세의 내용은 사실 신명기 7장 3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또 한 번 이 언약을 갱신하려고 할까요?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켜 왔기 때문이죠. 이 선민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이방인들과 혼인하면서 민족의 순수성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 타락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을 먼저 자기들이 갱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과 혼을 하면서, 이제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힌 대표적인 인물은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대단히 선한 같지만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그 이뤄놓은 여러 가지 업적들, 특별히 신앙의 그 기반 가운데서 이제 성전을 짓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됐지요. 또 성전을 짓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잘 좇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점점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안타까운 일은 결국은 이방 나라의 열방들과 이 자기가 그곳에 있는 딸들, 왕의 딸들이나 귀족의 딸들을 통해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한마디로 외교적 결혼,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보다 그런 다른 나라의 왕들과 친선관계를 맺고 정략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외교적 노력으로 자기가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쉬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외교적 능력으로 또 군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지켜질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또 그리고 막상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오니 그 여인들에게 빠지게 되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도 맨 처음에는 섬기게 허락하면서 자기도 그 우상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뭐 이것이 어떻다 저쩌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의 근간이 이 신앙 국가인 이 이스라엘의 근간을 송두리째 완전히 뽑아버리는 일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그 나라가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다가 바로 솔로몬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고 결국 나라가 갈라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그 후에 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그 일이 자기들의 모든 힘든 일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결혼 문제를 떠나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말로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삶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행동은 얼마든지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갈 때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여기에 큰 차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것은 안 돼 저것은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근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근거에 관해서 또 한 번 설명하고 있는 것이 3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 하는 그 안식일 준수에 관한 다시 언약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왜 일어납니까? 유다 백성들은 애시초 이 이방과 교류가 많은 그런 백성이었죠. 이스라엘도 그 아주 길목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류를 해야 되는데 이 교류가 더 성행하게 되니까 안식일을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서 뭐 팔러 왔고 당장 사고 팔아야 손해가 없이 모든 이제 물품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입하고 수출할 때 통관이 잘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잘 되는데 지금 물류 문제가 미국에서 생긴 큰 이유는 갑자기 이제 못 가던 물건들이 막 오면서 배가 몰리고 또 거기에 있는 하역 근로자들이 제대로 근무하지 못했을 때 그때 그 바다에 둥둥 떠서 이 배를 대지 못하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뭐 인플레이션의 근원이 됐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손해예요. 안식일에 빨리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거래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냥 일반 상인들까지도 다 참여하는 거예요. 마저 다 손해지. 그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팔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일날 꼭 문을 닫아야 된다, 안 닫아야 된다 뭐 이런 제가 율법적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안식일 또 안식년도 6년 있다가 7년째 땅을 쉬게 하는데, 쉬게 하면 그만큼 손해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7년째 쉬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셨죠. 쉬게 해야 땅의 그 토질이 좋아지고 또 어려운 사람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 있는 그 열매들을 따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삶에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전부 다 내 손해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내 실제적인 생활이 충돌되면 하나님 말씀 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누적되니 결국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의 땅이 아예 없어져요. 무슨 뭐 안식년 할 땅이 있어야죠. 땅이 남의 땅 됐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았어도 실생활에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는 모든 것들로 다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도 여기에 큰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들 절대 국제 결혼하지 마세요. 뭐
신약에서 나오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지지 말라는 그 얘기 때문에 절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당신들 큰일 납니다만, 그런 율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걸로 적용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한 그 크리스찬 고아원의 원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자기 사랑하는 딸,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외동딸이 그 고아원에 있는 고아와 사랑하게 됐어요. 그 결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한다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고아니까. 여러분,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고아 원장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신앙인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아까 그 고아 원장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고아를 사랑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근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로 했을 때 내가 소중히 여겼던 고아와 우리 딸이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다. 오히려 내가 부모 없는 그 자녀에게 더 부모로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판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이게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왜 이런 판단 못합니까? 사람의 눈이 있죠. 현실적으로 손해가 되죠. 단기적으로 손해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탐대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 말씀의 삶의 근거로 삼는 것, 대부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장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당장 세상에서 통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삶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 말씀 두고 용기 있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예요. 붙여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짧게 보고 작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크게 보고 길게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유다 백성은 이것을 아주 처절히 체험했어요. 자기 깐에는 이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이 더 큰 것 같죠. 아니,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종으로 끌려가는데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적용하는데, 그 핵심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행하신 이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모든 근거를 그 말씀 안에 두고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삶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름잡이로 두시면 안 돼요. 이걸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종교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 삶에 확실하게 적용되는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나는 아직도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놀라운 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에게 이 삶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셔서 진정한 복을 체험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시대를 사는 언약갱신은 예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32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아멘. 자, 이들은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가운데 스스로 규례를 정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있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릴까. 이제 이때는 제사지만 구약의 제사는 무조건 여러분 예배로 바꿔놓으시면 된다는 말씀 드렸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규례를 더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겔의 3분의 1을 성전세로 걷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성전세는 이미 출애굽기 30장에 언급되어 있어서 20살 이상의 남자들 반세겔을 내게 돼 있는데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3분의 1씩은 내야 되겠다라는 규례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세는 사실은 다 20살 이상의 성인이면 반세겔씩 내게 돼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지들 않는 거예요. 성전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 유력한 사람들이 뭐 왕이나 또 귀족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 하면서 성전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성전세 이 내는 사람만 내고 그냥 돌아가게 되니까 이 성전이 막 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냥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건물이 이 완전히 쾌쾌한 냄새 나고 막 쥐들이 뛰어다니고 귀뚜라미의 놀이터가 되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그냥 결국은 이 예배에 대해서 전혀 성전이 왜 있습니까?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결국은 성전을 빼앗기고 그 성전을 빼앗기는 게 나라가 빼앗기는 것이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 아닙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스물스물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고 아무도 성전세 안 내는 그런 일이 됐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우리 어려우니 반세겔은 못하더라도 3분의 1 세겔은 다 내자 이렇게 결의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이 성전을 회복하려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3절에서는 이 성전세가 또 멋대로 쓰여지면 안 되고 또 횡령하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3절에 보면 진설병을 얘기하는데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이 성소의 금상 위에 12개의 떡덩이를 무교병 이 이스트가 없는 그 무교병 덩이를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이를 바치는 것은 12지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항상 드리는 소제는 하루에 2번 고운 가루에 올리브유와 유향과 소금을 배합해서 떡으로 드리는 제사로 이것은 순결한 봉사와 그리고 충성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소제와 같이 드리는 번제는 이 항상 드리는 번제입니다. 일반 번제가 아니라 그것은 매일 하루에 2번 그 어린 양을 사용해서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드려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의 헌신을 보여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전세가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속죄제니 이런 모든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들 다 이 성전세가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34절에 보면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특이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번제단에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되지요. 그래서 레위기 6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나무에 대한 얘기 없어요. 근데 결국은 왜 못 태웁니까? 번제단에 불이 계속 안 태우는 것? 이 성전세가 제대로 안 나가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정성을 들이지 않으니까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불 꺼지지 않게 해서 나무 자체를 공급하는 것을 정해야 되겠다. 놀라운 것이죠. 이제는 이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대충 받죠. 그런데 아니야, 이제는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나무 자체를 우리가 잘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들의 예배에 관한, 제사에 관한 자발성과 정성의 극대화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체적인 이 모든 제사의 활동을 유대 백성들, 제사장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죠. 그런데도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예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귀한 거라는 것에 깨달음이 없어요. 그 종교적인 행동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이 예배가 잘못되면 공연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노래, 사람이 하는 말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존재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때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이미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게 연결되니까 결국 이 일 때문에 나라가 빼앗기고 수모를 겪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는 차선이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 찬송에, 기도에, 우리의 헌물에, 우리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은 안 보이고 하나님만이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체험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걸 느헤미야는 알아서 이 성벽공사, 성전 회복이 이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 지난 시간에 놀라운 말을 했잖아요. 지난 시간 8장 10절에 정말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말씀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잊어버리셨으니까 감사하게 또 얘기하겠습니다. 또 새롭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예배 잘 드리면 그때서야 인간에게 힘이 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말할 수 없는 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과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두려워도 그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형식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려도 그 중심의 차이는 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 중심이?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향한 그 놀라운 그 마음과 뜻을 보시게 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1차적 목표는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예배의 성격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우리의 힘이, 우리나라의 힘이 예배에 있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아닌 다른 나라는 상관없어요. 뭐 예배든 뭐든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예배만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사실은 예배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데 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 삶의 놀라운 근거예요. 예배가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은 하루의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오늘이 이 전 주간의 시작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그런 기도예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성패가 우리 한 주간이 달려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누적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달려있고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 시대를 사는 언약갱신은 우리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맹세하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멘. 사실 35절은 시작인데 뒤가 쭉 나오기 때문에 35절에서 끄는 것이죠.
이제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이제 과목, 이 과실나무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이 곡식 과일뿐만 아니라 가축 또 사람까지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은 바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속전으로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방 나쁜 종교에서나 사람을 직접 죽여서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 절대 그걸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자녀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걸로 이제 속전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바치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레위기 23장, 신명기 26장 등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처음 것을 바친다는 것, 거기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것을 바치면 모든 것 다 바친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없으셔서, 뭐 과일 없으셔서, 뭐 가축 없으셔서, 뭐 곡물 없으셔서 그거 달라고 하시겠어요? 그거 아니시죠.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소유가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살다가 그 소유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 하나님이 주신 소유, 복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각이 이제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너희가 갖고 있는 호흡과 생명과 그리고 물질과 심지어 자녀와 생각까지도, 시간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확장돼서 뒤에 나온 11조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열의 하나를 바쳐야 돼,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열의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증표로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하나님 부족하셔서 받으시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첫 열매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그때 어떤 생각이 드러나냐면 소유가 다 내 것이다, 내가 성취한 것도 다 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 소유에 오히려 끌려다니게 되고 그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헌금의 뜻이나 이런 첫 열매에 관해서 생각의 지평을 넓히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열에 하나 뭐 이렇게 떼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요새도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열에 하나인데 지원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거 너무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도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막 그거 받으려고 막 그냥 인터넷이 그냥 막 꽉 차잖아요. 이게 쉬운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제 삶의 근거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딴 교회에 비해서 뭐 전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요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헌물은 그냥 세금같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다 주셨습니다. 제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그때 우리가 소유를 내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갖고 가면서 내가 청지기, 관리자의 삶으로 힘있게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첫 열매나 여러 가지 그 헌물에 관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가 소유물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익 볼 수 있으면 감사하고 손해봐도 거기에 위축되지 않아요. 다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회개해 주시겠지. 여러분, 어떤 분은 그냥 들어오는 건 당연하고 나가기만 하면 부들부들 떠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들어오는 건 내가 피땀 흘려서 번 거고 나가는 건 절대 뺏길 수 없어. 그리고 사기당하면 허전하죠. 여러분, 이래서 꼭 사기당한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 내 삶으로 현실로 와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물질도 이기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유와 용기를 갖고 이 인생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있는 자에게 어떤 걸 해주십니까? 이 통로를 키워주세요. 여러분,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손을 놓는 사람에게 이 파이프에 이 지름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파이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혹시 파이프가 작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늦게 믿어서 파이프가 작은 것으로 끝날지 하더라도 전에는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다른 영혼을 살리는 놀랍게 사용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거죠. 그거를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들어주시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밤에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원래 있던 곡간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훨씬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재물과 곡식을 쌓아두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 데리고 간다. 아이, 곡간 왜 크게 줘요? 오늘 밤에 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다 우리의 소유를 갖고 계시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자유를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시면서 인생의 의미가 또렷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유가 나에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축복의 파이프의 지름을 키워서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많이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이 여러분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근거가 바꿔지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는 언약 갱신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다시 한번 저희도 귀한 언약을 갱신하면서 삶 가운데 이 언약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